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3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방등경 제 8품, 제 17품 오늘 모두 끝나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본래 방등경 60권 중에서 이 8품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4권, 15권, 16권, 17권, 18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17권 요약을 하는데 허공장보살이 큰 서원과, 허공장보살은 대성보살이죠. 큰 서원과 그리고 도를 장엄하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큰 서원을 장엄하는 20가지 얘기와 또 그리고 많은 도를 장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0가지의 서원의 장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시고 도의 장엄에 대해서는 37조도품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보면 사념처 그리고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무예, 사무소예, 그리고 자비희사, 또 육념, 사서법, 사방, 육방예경,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를 장엄함에 있어서 육바라밀을 행할 때도 대성의 원리를 꼭 적용해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대성의 원리는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하였다는 상을 내지 마라. 내가 만약에 도를 이뤘다 하더라도 도를 이뤘다는 그런 상을 내지 마라. 그 어디에도 상을 내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라. 흑운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무집착과 무주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무언 바라는 바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행할 때도.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도 반열반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수행자가 입증하는 것, 돌아가시는 걸 말하죠. 근데 반열반에 대해서 열반은 바로 번뇌의 완전 소멸을 말합니다. 그런 내용도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무생부인 태어나는 바가 없는 도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대성보살이 가지고 있는 선근이라든지 자량이나 또는 출료, 지혜, 이 방편에 대한 내용을 쭉 또 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보면 대성보살이 길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것이죠. 항상 부처님의 길로 갑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를 이루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발언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본래 서원, 바람, 발언 이런 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보살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성근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성근을 쌓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탐진치가 없는 법, 그런 성근, 탐진치가 사라지는 것, 없애는 것, 이것이 성근을 짓는 것이고 무상보리심을 내는 것도 성근이요. 순지, 정말 아주 지극하게
순수한 곳에 이르는 것도 선근이요. 법을 다 이렇게 하고자 함. 모든 것을 법을 다 배우고자 하는 것도 선근의 공덕을 짓는 것이요. 바르게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선지식을 즐겁게 하는 것도 선근이요. 또 잘 수순하여 법을 듣는 것. 모든 것을 수순하여 법을 듣는 것도 선근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만나 절교함. 부처님 만나서 즐거워함도 선근을 짓는 것이다. 자량은 모든 존재의 소유욕이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고서 오직 한 몸이라는 것을 체득을 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량은. 그리고 온갖 선법을 구하는 것이요. 또 훌륭한 정진을 자랑이라 하고 본운을 버리지 않음도 자랑이라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공양하여서 중생도로 하여금 이익되게 하는 것도 자랑이요. 그 다음에 법을 받아 지니어서 잊지 않는 것도 자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람일과 조도법을 옹호하는 것도 자랑이다.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료에 대한 것은 출료는 바른 행에 머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현전에서 뭐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현재에서 바로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행을 바로 하는 겁니다. 행을 바로 하는 것을 행을 바로 하고 행에 바르게 머무는 것을 말한다. 바른 행에 머무는 것을 출료라 한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불성을 버리고 착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착한 것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 한다. 또 선근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요. 온갖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지혜요. 슬기로움도 지혜요. 때와 때 아님을 알고 법을 묻는 겁니다. 법을 물을 때도, 법을 펼 때도, 법을 묻거나 법을 펼 때도 때와 때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때를 잘 맞추라 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행한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생사 없는 법회를 엮는 것도 지혜다. 지혜 종류가 많지요. 방편은 범부를 버리고 성문의 도리를 갖다가 원치 않고 오직 보살도를 얻는 것을 방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환 같은 걸 안다. 마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도 항상 변화 속에 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편으로 깊은 마음, 그 다음에 방심하지 않고 편히 머무는 것도 방편이에요. 선정과 염근, 버리지 않는 것도 버리지 않는 것. 선정을 버리지 않고 염근, 생각의 뿌리를 버리지 않고 선지식에 바른 생각을 내게 하고 들음에 따라 관찰하고 일지로부터 한 자리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허공장보살품 제8품 7권에서 17권에서 대성보살의 길에 대해서 쭉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장보살이 선근, 자량, 출료, 지혜, 방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7권에 대해서 마지막에 페이지
30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보수보살이 손으로 묘보 장음당을 두루 듣고 그의 손 속에 한량없는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의복 따위의 몸을 장음하는 거리와 여러 당번, 깃발이죠. 당번과 묘한 일산을 내어서 이러한 훌륭하고 묘한 공양글을 뿌려 열애와 허공장보살에 공양하고 위 공중에서 백천의 음악이 울리지 않아도 스스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속에서 묘한 개성을 내어서 열애를 찬탄하였다. 찬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이고 펴는 그 공덕 백복을 갖추어 높은 뜻으로 조용하신 생각 흔들리지 않고 사문의 형사를 천인으로 강림하여 심력의 불제자 시방에 나타나네. 지금 찬탄하고 있는 내용이죠. 큰 위덕을 일컫는 자지러운 세존 두려워하는 자 항복받고 어둠을 제거하고 표련한 천인들은 제도하여 나쁜 길을 닫고 청량하게 하오며 성스럽고 높은 말씀 미묘한 음성 그릇되 먹고 염정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고요한 걸 말합니다. 삼계 견줄이었고 삼후 없으심에 삼후 탐진치의 삼독을 말하죠. 시방에서 하신 말씀 중생의 즐거움을 거두었네. 견고한 뜻 고요함을 즐겨 가장 뛰어난 심력으로 다른 힘 항복받고 첨곡 아첨이죠. 첨곡을 버리고 단잇을 얻으며 그리고 진노 티끌을 쌓는 겁니다. 진노가 앞서 종생들 돌아가 우러르며 세존은 종생들과 함께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도 시방의 종생을 교화하며 종생의 행에 따라 수선하오매 불자들 또한 이 행을 즐거이 닦네. 햇빛은 걸림없이 널리 비추어 묵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 지혜 강명 길이 비추니 모든 불자의 깨달음 그와 같더라. 자, 이 내용들이 허공장보살품 8품에서 이제 마지막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품의 17권이죠. 17권의 요약을 하면서 핵심은 방정경 8품 허공장보살품의 제 17권에서는 허공장보살이 큰 서원을 장엄하는 법, 어떻게 장엄한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서너 가지로 서원을 내온 서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돌을 갖다가 장엄하는 데서 돌을 닦는 걸 말하죠. 또 닦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37조도품이라든지 육바라밀 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할 때도 대성의 원리를 그대로 살려라. 그래서 뭐냐면 그 어디에도 육바라밀을 행하거나 37조도품을 갖다가 이렇게 행할 때도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또 그 어디에도 머무는 있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런 내용이 쭉 흘러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허공장보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허공이요. 또 허공은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성은 불생불멸이다. 항상 있는 따라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질 뿐 그 본바탕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리가 무상과 무아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더라. 함께 관계에서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하더라. 마음도 변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걸림없는 바람,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고, 깨끗하기는 허무가 같고, 맑음은 해와 같아. 불자도 강명노와 다니설 뿌리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과 불제자에게 경례합니다. 대천의 바닷물도 헤아릴 수 있고, 시방의 허공도 건넬 수 있고, 중생의 마음도 갖게 할 수 있지만 세존의 공덕은 다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세존의 그 공덕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방내 바람이.